우리 온 가족 예배에 맞게 이렇게 가족별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새로 오신 가족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주보 보면서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세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앞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 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자녀 없이 100세 동안 고생한 아브라함 부러운가요? 존경할 수는 있으되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수년을 지나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노후에 자식의 반역에 힘들어했던 다윗 왕 부러운가요? 아니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감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바울이 참 부러운가요? 저는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매달렸다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왜냐하면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대로 다 짓고 죽음 전에 천당 갔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할 때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심지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주일에 공부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독교 친구들 중에는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놀다가 12시가 땡 돼서 그때 공부했던 내일이 시험인데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족쇄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둘째 형님이 언젠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재수 없이 하필이면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들 다 노는 일요일에 교회에 꼭 가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참 나는 재수 없는 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드는 생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캐냈는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월삭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의 복을 지칭하는,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소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돈이 얼마냐, 뭐 집이 얼마냐, 차가 뭐냐, 이런 소유의 복입니다. 집, 자동차, 뭐 지위 이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 갖는 복,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아시레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복은 누리는 복입니다. 누리는 복, 나누고 사용하는 복.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저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레, 나누는 복입니다. 한우를 마음껏 비싼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위장에 병이 나 있고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 사양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저의 그냥 싼 제 핸드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즐기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봤듯이,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압축해 주고 있는데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육이나 자격이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의 말씀이 그거고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고 인생을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달 28일에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 어르신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자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부터 또 올해 잃은 양들, 오랫동안 안 나온 그런 분들. 그런데요, 사실은 초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요, 한 목사님이 이제 뭐 보신탕도 없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흑염소탕이 가격이 굉장히 싸고 맛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권면해서 제가 결국은 그 흑염소탕에 그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그걸 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추천했고 또 나도 우리 작년에 임직자 교육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가신 성도님들 중에 지인들과 함께 그 식당에 갔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먹고 누렸더니 값도 괜찮고 괜찮다.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맛집이나 유명한 관광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를 잘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기, 물론 영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로 또 삶으로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도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고 죽을 상을 하고 뭐 짜증내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는 뭐 키, 외모, 모양새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상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링컨은 그런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모양이 얼굴에 내 삶에 그대로 다 풍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 화목, 그리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화해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는 거잖아요. 갈등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싸웠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영토에서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며 싸웁니다. 우리나라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금 우리가 호국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다가 갈라져서 지금 휴전 상태,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 휴전 상태가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자기가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첫 인간이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와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제 내가 통치할 수 있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는 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화평이 없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졌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보세요. 요즘 가정과 자녀들을 한 번도 우리가 가정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결혼도 잘 못하고 자녀를 낳지도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주인 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가정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같이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같이 별로 능력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정도 잘 안 가지려고 하고 자녀를 낳으면 책임을 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낳지도 잘 않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내가 인생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10절 상반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불완전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별것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있어빌리티. 아마 여기서 이 단어를 쓸 줄 이렇게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알게 되어졌는데 있어빌리티. 나 있어 보여. 있어 보인다라는 것과 어빌리티, 나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있어빌리티. 그래가지고 별거 없는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굉장히 비싼 것처럼 고급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자꾸 SNS나 이런 거에 나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이 늘 불안하고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이나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이런 있어빌리티 하면서 이런 것들로 허세를 부리면서 밖으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내가 평강해지려고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왕으로 인정되어질 때,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 보세요. 요즘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그 큰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그냥 봐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줬는데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불안하고 속상하고 침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삶 속에는 외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쁨 또 기뻐하다라는 말이 45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거. 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져 있는데요. 이걸 의학계에서 또 심리학 상담학계에서 가져가 가지고 실제로 이 기쁨 치료, 웃음 치료 이런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외적인 표징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합니다. 먼저는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즐거움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말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영혼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까 다음 주에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러내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대하는 예배,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 평탄하고 잘 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고 또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인의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더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배척당하고 예수님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빌립보서 전체가 사실은 기쁨에 관한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 심지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정말 시편에 그 기뻐하고 예배,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병들면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병들었는데 내일 나을 것이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이 병이 점점 악화되어져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힘든 거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나를 넓은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망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사업체든 어떤 교회든 어떤 곳이든지 탑 리더들의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뭘 알지도,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망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흥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평안이 임하고 외적으로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시편 4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고 더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눕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밖으로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화평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